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여호와였음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때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승소를 써서 봉하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이 증서를 인친 사람 중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닌 매매 증서를 가지고 도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손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께서 주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성을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읍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이므로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이 성을 갈대아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대의 사람과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 가증한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돌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가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내게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사람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실물 교육의 한 장면이 나오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예시에 대한 설명, 왜 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26절부터 44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가 이 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일까요?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왕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가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새롭게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의지를 다지고 있던 시드기야 왕도 이 메시지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지금 시위대들에 가두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암울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런 누가 봐도 멸망의 코앞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밭을 거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가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기업 물을 권리,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밭을 다시 매매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에 옛날에 하던 대로 집과 밭과 포도원을 거래하는 그런 토지 거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매매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당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만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받게 된, 우리의 길대로 받게 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는 걸리지만 않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악한 행동, 나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허술하여서 허점이 많아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또 이것들을 악용하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발생하므로 이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대로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반드시 모든 것들을 열매대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대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해되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지, 특별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로하여서 약속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2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시는, 화를 크게 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책임, 어떠한 한 직분자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3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한 죄의 책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안전 보장의 이유가 나옵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장된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나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은 복되고 축복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실물 교육으로 그 전체의 이 토지 매매의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꿰뚫어보고 통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낮고 연약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울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마지막 동행 전도 축제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진행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 여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